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시편 가운데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가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시 중에 15편이 그런 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불렀던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지배적인 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여, 명절을 맞이하여서 성전에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를 짓기로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 이후에 역사 속에 어느 시점인가부터 이 다윗이 지은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으로,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흩어진 각 처소에서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에 곡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는 1년에 3차례 걸쳐서 반드시 여호와께 성전에 나와서 배울 것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남성들이 올라가서 여호와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은 꼭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올라갔음을 성경 가운데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실로의 성막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올라가서 그 성막에서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요셉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동행을 한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꼭 남성뿐만 아니라 이제 성년이 된 12살 이상 된 그런 어린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고, 부녀들도 이 예루살렘 이 순례에 함께 참여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읍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이 시편에 여기 곡을 붙인 이 노래를 그 장엄하게 수백 명이 그 광야의 길을 쫙 걸어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음악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이런 풍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모두가 돌밭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면은 그것이 다 울려요. 우리는 풀이 있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다 흡수를 해버리지만은, 그러면서 그 수백 명의 무리들이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곡을 통과하면서 또 그 산능성이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 날을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이 124편의 이 시편도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 시를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이 1차적으로는 자기 인생을, 좀 더 넓게는 자기 민족을 지금 조망하면서 지금 이 시를 기록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어야.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이 이제 자기 민족을 구속하신, 자기 민족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의 구속 사역을 회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쯤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상징하고 있는 지나간 자기 민족들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 가장 이 민족적인 사건으로서는 가장 구원의 사건의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430년 동안 그 노예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어떻게 강력한 이민족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독립해서 탈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퍼부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 전역이 초토화되면서 그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민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죠. 그거로 끝납니까? 그들이 광야 밖으로 나왔지만은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또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는데 그들이 아무리 이집트를 나오더라도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의 그 바닥을 마른 흙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는 그들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통과했겠습니까? 그들이 또 홍해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그 엄청난 그 광야를 그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 떼약볕에서 생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도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굶어 죽고 말라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들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눈이 녹아서 요단강 강둑이 넘치는 홍수가 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깊은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를 쪼개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주님의 권능이 요단강을 또다시 가르고 그것을 사이로 그들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 앞이었죠. 하늘같이 그 높은 여리고 성을 광야 40년 동안 오합지졸 같은 그 민족이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성령의 권능이 그 성을 허물어뜨릴 때 그들이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리고 성은 빼앗았지만은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어떻게 그들이 정복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7년간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에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아이 성에서 그들이 졌지 순종하는 동안은 그들이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나간 출애굽의 그 여정, 지나간 그 500년의 역사를 이제 뒤돌아볼 때에 구비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그분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역사 없이는 절대로 자기 자신들이 지금의 그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이 고백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인생에서도 그가 광야에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쫓겨다녔습니까? 그 쫓겨다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품어주시고 감추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총이 없다고 한다면 다윗은 진작에 잡혀서 그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군사들에게 벌써 죽었던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민족의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든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민족이 존재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존재하였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더 넓게는 이 민족과 나라에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직은 6월달이니까 6월달이 사회적으로는 호국의 그런 달로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이제 한국 전쟁 6.25 전쟁 기념일도 지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 때에 몇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기적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북한 군인이 이 서울을 점령하기까지 3일 걸리지 않습니까? 3일이 걸렸는데 바로 한강을 통과해가지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으면 부산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 속도로 내려오면은.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3일을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강을 건너지 않고 3일간을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 남노당에서 서울만 점령하면은 전국적으로 남노당원들이 수십만의 남노당원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해가지고 이미 나라를 빼앗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튼 3일을 움직이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던 이것이 첫 번째의 기적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제 북한에서 남침을 했으니까 유엔이 이제 구성되고 나서 최초의 전쟁이 한국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이 개입을 할 것인가, 여기에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5개의 나라에서 회의를 통하여서 그것이 통과되면은 유엔군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거기에 소련이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전투기와 탱크를 지원해준 전쟁의 주범인 스탈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상임이사국에 통과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소집했는데 4개 나라의 대표는 참석을 했는데 이 소련 대표가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왜 오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래서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참전하기로 결정된 거예요. 이것도 기적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뭔가 하니까, 그러면은 유엔군이 어디로 들어올 것인가? 가장 유력한 곳이 군산이었어요. 군산 항구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유력하였고, 또 실제로 그 일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군산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한 거예요. 그런데 인천은 바닷물이 조수간만이 딱 2시간이에요. 2시간 만에 배가 들어와서 상륙을 시키고 배가 빠져나가야 돼요. 이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100분의 1 할지라도 1%의 작전의 성공에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5000분의 1의 확률의 승부를 걸고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게 한국 전쟁의 3대의 기적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3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라도 그렇지면은 한강을, 그러니까 3일 동안 서울에 쉬지 않고 그냥 내려갔으면은 유엔군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부산까지 다 뺏기는 거죠. 그리고 소련이 만약 유엔군 참전 못한다, 했으면은 그냥 부산까지 밀고 내려와서 우리는 완전히 공사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인천 상륙작전도 만약 실패해버리면은 우리는 자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한국 전쟁 가운데서도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는 해석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들 자녀에게 있어서나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간섭하심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눈떠서 알게 하시는 눈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하는 일에 주님이 이렇게 간섭하셨고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많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역사를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깨닫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기도 하고, 그것을 또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발견하고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주님의 관계를 더욱더 의존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는 그런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제 이어서 이 원수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왔을 때에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원수들이 치러 올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3절,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러니까 원수들의, 우리의 대적들의 그 노여움이 얼마나 컸으면은, 오늘 여기서 맹렬하여란 이 히브리어 이 단어의 의미가 뭔 거니까, 이것이 어떤 지푸라기나 풀숲 가운데에 불을 확 지르면 갑자기 맹렬하게 타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용되는 거예요. 또 물을 주전자에 끓이면 물이 아주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삽시간에 타오르거나
물이 아주 뜨겁게 끓는 그런 그림을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세상과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그 악독을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그것을 여기서 맹렬하여, 이 단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리는, 우리를 죽여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삼켜버리는 것. 여러분, 산채로 삼키는 짐승이 뭐죠? 삼채로 삼키는 거?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는 절대로 산채로 안 삼켜요. 반드시 명줄을 끊어가지고 급소에 목을 딱 물어가지고 반드시 죽여서 그 짐승의 그 몸을 찢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찢어가지고 먼저 부드러운 내장부터 먹고 이렇게 이제 몸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반드시 죽여서 먹습니다. 그런데 뱀은 처음부터 삼켜버려요. 살아있는 채로 삼켜버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노리는 그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 향해서 얼마나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것이 마치 뱀이 살아있는 짐승을 마치 삼켜버리고 그 삼킨 것을 뱃속에 넣어서 긴 시간 동안에 소화하는 그 사악한 뱀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시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감각세계, 이 현상세계에 대해서만,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지면은 신앙생활에 매우 힘듭니다. 분명히 성경은 사단의 존재가 있고 또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여러분들 이제 되면은 모기가 저를 잘 물어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도 잘 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왜 나를 잘 물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안 씻으면 땀 냄새 때문에 모기가 뭅니다. 두 번째는 피가 달콤합니다. 당뇨병 환자 피가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피가 맛있기 때문에 모기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파리나 모기나 냄새를 풍기면은, 벌이나 나비는 좋은 냄새를 풍기면 뿔을 따로 모이지만은 파리나 모기는 씻지 않은 땀 냄새나 지저분한 냄새를 풍기면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사단은 죄의 냄새를 맡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든지, 사탄은 죄의 냄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가 성도들을 삼키려고 성도들 넘어뜨리고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느냐? 영적으로 깨어있고 강건한 것은 이 사단의 이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을 삼키려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영적으로 감각이 있지 않으면은 성도들은 사단의 먹이가 되고 사단의 밥이 되어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바로 원수가 이제 삼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물과 시내로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니까, 다윗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는 우리처럼 사시사철 이렇게 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기는 1년의 절반, 건기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아침에 겨우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서 초목들이 생존하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또 우기 때는 비가 또 한꺼번에 확 내리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지역은 이
우기 때 비가 내리는 이 다윗이 살았던 이 지역에는 평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광개수로라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에 가면은 그 거대한 제국에서는 광개 사업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그 물이 넘칠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범람할 때 어떻게 그것을 방비하는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만은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 때 비가 확 내려버리면 와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평소는 건조촌이었다가 우기 때 비가 확 내려버리면 계곡에서 물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큰 강이 형성돼가지고 물을 확 이렇게 쓸어가는 그런 와디 강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원수들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을 삼키려는 그 모양을 바로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바로 갑자기 불어난 그 와디의 그 강물이 확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과 원수들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한번 쓸어버리고 넘어뜨릴 경우에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음습을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5절에서도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동일한 표현이요. 넘치는 물이 이 범람하는 이 성난 파도, 이 노도 같은 이 성난 파도 같은 그 강력한 그 물이 바로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지금까지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삼키려고 했는지 그것을 말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이제 6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이제 대적들에게 어떻게 막으셨는지를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 다윗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어서 원수들의 이빨에 씹히지 않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맥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다윗이 목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동이 양을 이렇게 지킬 때에 다윗 자신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곰이 나타났죠. 그리고 사자도 나타났죠. 일이나 맹수들도 나타났겠죠. 그들이 짐승을 죽여서 어떡합니까? 이빨로 찢어서 씹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 맹수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씹혀 먹고 찢겨진 이 짐승들을 다윗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을 사자나 곰이나 이 맹수가 이빨로 씹어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사자 이빨에 씹혀서 양들이 죽임을 당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대적 원수들의 이빨에 씹혔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원수의 이빨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다윗이 그 잔인한, 그 무자비한 그 비유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자기의 어떤 지나간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가슴이 철컹 내려앉고 아찔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밤늦게 어디를 찾아갔었는데 그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통과한 그 시간 딱 10분 후에 통과했던 그 고속도로가 산사태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흔히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딱 통과했는데 뭐 몇 종 충돌이 일어나가서 여러 사람이 다쳤다든지, 안 그러면 터널을 막 통과했는데 터널 안에서 차들이 연쇄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차가 수십 대씩 불탄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에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순간을 우리를 무사히 통과시키셨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 참상을 겪고 말았을 것이다. 그것을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에 씹히지 않게 하셨다. 이 고백을 다윗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제 다윗은 오늘 원수의 그 공격을, 영적 그 공격을 오늘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은 그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올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요? 이건 동수고금을 하고 짐승을 잡을 때에 어떤 덫이라든지 올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고 항상 그 짐승이 좋아하는 것을 그 앞에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기 뼈다귀를 두거나, 저희 어릴 때 토끼를 잡을 때는 배추 이파리를 두거나, 그죠? 생선뼈 같은 거를 두거나,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땅을 파가지고 덫이나 아니면 목에 올가미 같은 것을 그 길목에 놓는 거죠. 딱 걸리면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저희 어릴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덫을 놔가지고 덫을 놓은 장소에 이렇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토끼도 걸려 있고 노루도 걸려 있고 심지어 살쾡이 큰 살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걸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딱 찝혀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골절이 돼 있는데도 그 가죽이 찝혀 있으니까 살아있는데도 도망을 못 가요. 그리고 올무에 한번 걸리면 절대로 도망을 못 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여러분, 올무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냥꾼의 올무, 사단의 올무, 그 올무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 새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밖에서 그 올무를 풀어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군가 풀어서 그 짐승을 이제 다시 풀어줄 때에 그 새나 짐승이나 다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 우리 인생이 죄성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에 물질의 문제로 넘어지거나 성의 문제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이기심의 문제로 넘어지거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무에 우리가 탁 낚아채는 거죠. 우리 힘으로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마치 올무에 걸려서 울부짖고 있는 짐승처럼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지만 절대로 우리 힘으로 벗어나지 못할 때에 바로 사냥꾼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그 짐승을 불쌍히 여겨서 그 짐승을 죽이지 않고 그 올가미를 다 풀어서 숲속으로 다시 보내주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악한 선택 때문에 죄의 올무에, 사단의 올무에 우리가 걸렸지만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의 다시 영혼의 자유함을 주셨다. 마치 새가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것을 오늘 여기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가 1년 가까워 긴 세월 동안에 그것을 감추면서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날 때 그가 참회했을 때에 자기가 제사를 통해서 수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그 영혼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그 죄의 올무,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바로 참회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선언 앞에서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고 죄를 짓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회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사유하시는 거죠. 마치 새가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늘로 날아가듯이 우리 영혼을 다시 날려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결론적으로 8절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평생의 그 많은 위기와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결국은 자신의 궁극적인 도움, 그리고 자기 민족의 궁극적인 도움, 그것은 다른 어떤 강력한 외세도 아니고 다른 인간들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름의 대상이신 그분 자체 같은 의미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당신과의 같은 동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도움, 이 다윗을 비롯하여 자기 민족의 도움은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우주와 이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도움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세월이 지금 다윗 이후로 지금 3000년이 흘렀지만은 우리 자신에게도 여전히 내 개인에 있어서나 우리 교회에 있어서나 우리 가정에 있어서나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있어서나 결국은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임을 3000년이 지났지만은 다윗의 입에서 고백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백되기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곤란과 어떠한 그런 경각에 달렸다 할지라도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우리 교회 또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